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십시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그 다음 신앙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도신경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죄 문제를 다루었어요. 죄에 대해서 다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함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이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고는 질문을 했대요. 이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안 미워지고 미운 사람이 없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막 은혜가 임한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냐 그랬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실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질문했대요. 이제 다른 사람,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연세 많은 성도님 한 분이, 남자 성도님이 손을 탁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쭤봤어요.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이제 진짜 은혜 받으셨군요. 미운 사람이 없으니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이 들어보니까 그 미웠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이 정도로 약합니다. 그런데 이 죄,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뭐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결과보다 중요한 게 우리 성경 말씀 기독교 신앙에서는 과정이에요. 결과만 좋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방향, 성령 충만한 방향,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에서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죄의 뿌리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의 죄가 쫙 퍼져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져요. 이 죄라는 것도 파급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는 파급성이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짓는 모습을 누가 봤다면 막 자신감을 얻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목사님도 죄 짓는데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매일 교회 간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신앙 좋다는 저 장로라는 사람이, 아니면 저 권사라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리고 죄라는 건요, 사람들은 보면 닮으려고 해요. 이상하게 착한 일은 닮아가는 사람이 적은데 죄 짓는 건 금방금방 배워요. 금방 나쁜 건 참 빨리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각해야 되는 것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가 가졌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누릴 특권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먼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자유의지를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죄가 분명히 정립이 돼요. 자, 자유,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임의로 먹으라. 네 임의로 해라. 그러나 한 가지 17절 조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제 요게 딱 조건으로 걸리니까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견들이 아주 이상한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그것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가 안 될 거 아니냐? 순전히 인간이 범죄한 건 하나님 책임이다. 그것 만들어 봐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이 요 모양 요 꼴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져 왔어요. 그러나 이 조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박탈하거나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질서의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그 자유의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공공의 합의된 어떤 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질서는 넘어설 수 없는 거다. 다른 건 다 넘어설 수 있으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의 이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와 자녀가 친합니다. 부모와 자녀하고 뭐 얼마든지 가까이 지내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나 자녀가 부모의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부모 것을 완전히 그 권위까지 무시하고 다 뺏으려고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라는 것이 있고 예의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생명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라고 이 자유의지 속에서 조건을 두신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식 논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검령,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식 논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질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인간들이 욕망을 따라서 하니까 이게 전부 죄가 되는 거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좇아서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형식 논리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요 자유의지는 그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자리로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 것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신앙 고백을 살펴봅니다. 죄인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진정한 관역이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방향이 잘못된 것, 과정이 잘못된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방향이 분명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결과만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꽁 잡는 것이 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과 성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 깰 수 없는 질서의 벽,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유익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 자리로 인간이 올라가려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욕망의 종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십시다.